예전 같으면 이제 점심 때 맛있는 또 음식을 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카네이션을 또 달아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또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죄송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자녀를 낳아서 출산한 기른다는 이런 것인데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현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출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또 낳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시간만을 갖기를 원하고 또 자기들의 행복만을 원하는 이런 젊은이들의 그런 가치관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출산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온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였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그 희생적인 이런 면에서 그만큼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 자녀들을 돈으로만 이렇게 양육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이 감동하는 것은 돈으로 이렇게 해준다라고 해서 깊은 또 많은 이런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어느 학원에 보내주고 우리 엄마가 또 어느 학원에 보내주고 그런 것들이 감동이 되고 깊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사랑과 또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보여가면서 헌신적인 이런 희생의 모습으로 양육할 때에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 이제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부모님에게 감사가 되는 이런 마음들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자녀를 기르고 또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대부분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맡기게 되는 거죠. 아이를 출산하면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좀 자라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공부도 다 이렇게 학원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어머니의 이런 헌신과 또 사랑의 그림자는 자녀들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정도가 클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이런 정도가 클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런 그 감사하는 정도가 크지 않을까.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이런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고생과 어떤 헌신을 하고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갈수록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이런 애틋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합동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10가구 중 4가구가 꼭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고 10가구 중에 4가구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이런 책임이 꼭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 이런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경외심 또 경각심이 떨어지고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전 세계를 돌아보고 난 후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 한국이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효도라고 하는 미덕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 민족이 효를 중시한 이런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효가 많이 없어지고 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적어지고 또 감소된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이 거의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앞으로 갈수록 부모에 대한 이런 공경심이 떨어지고 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겁니다. 다 돈만 사랑하고 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윗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담배를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필 때는 그래도 화장실에 숨어서 피웠습니다.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면 이놈들이 지금 담배를 피고 있구나. 그리고 가서 선생님이 또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봐도 젊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숨어서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게 아니고요. 버젓이 담배를 핍니다. 그것도 아가씨들 그리고 여자애들이 같이 맞담배를 남자들과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애는 그 여자에게 라이터를 붙여줍니다. 이런 모습들 자주 봅니다. 그런데 옛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놈들 너희들 나이가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되면 뭐 대꾸도 하지 않고 슬슬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요즘은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봉변을 당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부모들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입니다. 한두 가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일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누구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까? 주님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잠언 20장 25절에서도 우리 부모,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최고의 우선의 법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님은 누군가 하면 세상에서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다. 칼 바르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순종해서도 되고 안 해서도 되는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부모의 말씀 그리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일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허물이 있으니까 공경하라고 허물이 없으니까 공경하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허물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을 떠나서 너를 낳아준 부모니까, 배 아파서 낳아준 부모니까, 너를 길러준 부모니까 반드시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로서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요즘은 주객이 전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보다는
자식 중심의 가정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모가 되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질서가 있을 것인데,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할 것인데 부모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가정이 혼란스럽고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특징, 건강한 사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사회에서 윗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존경하는 이런 사회,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또 행복한 이런 사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왜 1계명에서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5계명, 5계명씩 두 돌판으로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1계명에서 5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1계명 첫 번째 이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첫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런 계명인데,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계명 속에, 돌판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5계명이 그 첫 번째 돌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의도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이거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드렸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까 부모에게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제도를 이용을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김도 잘해야 되겠지만 부모님 앞에 섬김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가정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안 믿는 부모들, 안 믿는 이런 거 남편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명령을 받아야 할 그 분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도 어디까지인가 하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교회에 출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감염이 되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
감시하고 체크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교회에서는 안전하다라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사의 말은 들어주고, 그리고 자식들의 말은 들어주고, 하나님이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변하고 인식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내 부모는 내가 공경하라, 내가 순종하라, 내가 잘 받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계명에는 약속을 주지 않았지만 부모 공경하고 부모 순종하는 이런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숨겨 놓았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런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계명을 하나님이 숨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중요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또 떠난 이런 성도들,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